주제는 마음은 인공지능 시대의 탈북민 목회 방향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탈북민 목회자들하고 교제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인데,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같이 좀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이게 나누게 됩니다. 우리 그 탈북민 목회자들이 좀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모임을 하는 어떤 그런 그룹이 있는데, 우리 스태프들도 뭐 알고 있고, 참 저는 이 모임이 참 좋은 모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목회자들이 어떤 이렇게 사역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주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또 밥도 같이 먹고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하는 어떤 그런 모임인데, 지난번 모임에서는 같이 나눴던 주제가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의 방향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정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재우 목사님이 그런 책을 내셨는데, 그걸 우리 탈북 목회자들 교회들로 나눠 주셔서 우리도 좀 가지고 그 책도 우리 선교사님이랑 읽고 이랬는데, 우리 그때 그 책을 가지고 읽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인류사회는 이 기계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사람의 육체적인 노동은 정말 많은 부분이 이게 기계로 이렇게 대처되는 것 같아요. 1차 산업혁명은 전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기계가 발명됨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으로 제조업과 이 통신기술이 발달되고, 또 이게 3차 산업혁명은 이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정보화 시대가 되고, 지금 이게 4차 산업시대라 그러죠. 예. 이 4차 산업시대는 이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이게 융합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시대로 이게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가장 이렇게 특출한 기술이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하는 거의 모든 일을 대처하는 어떤 그런 시대에 돌입했어요. 또한 이 인공지능이 인류의 일자리를 유혹할 뿐 아니라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까지 이제는 막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디까지 들어올 건가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인공지능이 이제는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까지 침범해 들어와서 그래서 이러한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대가 이렇게 돌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혹자는 말하기를 이게 인공지능의 이 기술은 인류의 최고 마지막 기술이 될 거다,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인간은 이런 화제가 지금 이렇게 시대 가운데 이렇게 급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지능이 특히 우리 관심사인 교회의 영역을 접근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탈북민 목회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나눔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실제로 이 인공지능이 그 교회 영역이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는가,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것도 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목회 영역도 이 인공지능이 상당히 위협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설교보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어떤 주제를 줘가지고 만드는 설교가 오히려 더 은혜가 되고, 기도문도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인공지능이 한 그 써낸 원고를 가지고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 성도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언어도 이게 다양하게 막 이게 번역하고, 요즘은 완전히 바벨 탑 이후 그 언어의 혼잡이 있거나 이게 이 인공지능 시대에 거의 해결 가능한 정도까지 이렇게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시대적인 시세 판도에 대한 이야기를 쫙 나누면서,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주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 탈북 목회자들이 크게 세 가지 논점의 어떤 대화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일 좀 인상 깊게 토론했던 그 문제는, 어떤 탈북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 책을 보면 이런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 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쭉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설명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관점은 인공지능의 능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관점이 다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게 그 유튜브라든가 어떤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어떤 그런 실질적인 그 실력, 능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듣는 편인데 다양하게 설명할 수 없어서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 요즘에 사람들 많이 애완경을 기르잖아요. 애완경을. 애완경을 기르는데 우리 한나는 뭐 맨날 우리 그 산책로에 애완경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얘가 개를 무서워해요. 산책하려 나가면 한나하고 산책하려 나가면 재미없어. 개를 피해 다닌다 이다 뭐 재미없어. 근데 그만큼 이게 애완경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고독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그 애완경을 통해서 나누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그랬던 것처럼 이 인간의 어떤 고충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많은 부분 이 영역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때로는 뭐 어떤 사람 이야기하니까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이상형의 그 파트너를 로봇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화하고 그 모든 애환을 다 풀어주는. 아니면 내가 그러면 상당히 그 인공지능이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겠구나. 어떤 그때 그 패러디를 봤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질병을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했는데 어느 그 일산에선가 어떤 그 인공지능 어떤 무슨 그런 선물을 나눠줬대요. 근데 그렇게 어떤 기도원에 돌아다니면서 기도해도 안 낫던 병이 그 인공지능 그 기계를 몇 달 갖다 놨는데 그하고 대화하면서 나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뭐 여기서 정말 이렇게 참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이야기까지 다 못하겠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데까지 다 영역을 다 지금 뭐 섹스 파트너까지도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당한 부분이 그런 이 인공지능의 어떤 시대에 이렇게 열려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떤 탈북민 목회자가 이렇게 내놨던 어떤 이 설명이 주장이 뭐였는가 하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게 탈북민 목회하고 거리가 좀 멀다는 견해였어요. 거리가 좀 멀다. 제가 그 목사님의 어떤 그 생각을 충분하게 이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뉘앙스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탈북민들이 현재 삶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실질적이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빨리 발전하는 이 세상 기술에 대해서 따라갈 어떤 그런 실력도 안 되고,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저희 성교사님도 미국에 있다 한국에 와서 너무나도 빨리 세상이 발전하기 때문에 따라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탈북민도 아마 그런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앞에 시대의 어떤 그런 일이지 우리한테는 지금 내 피부에 다가 안 온다. 어떤 이런 견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어떤 그 논점은 뭔가 하면 영혼의 관점에서 천국과 지옥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접근할 영역은 아니다. 이런.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토론장에서 제가 피력했던 입장들을 좀 이렇게 여기서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저는 분명히 이 4차 혁명 결과로 인한 인공지능의 산물은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은 잘 사용하면 유익이 되지만은 분명히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인 연구가 잘 되어야 된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렇게 좀 말하고 싶고. 근데 이 신앙 영역에서 이 인공지능이 인간이 그 모든 영역들을 다 뺏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인공지능이 아무리 흉내를 잘 낸다고 해도 신앙 영역에서 따라올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앙 영역에서 따라올 수 없는 두 가지. 첫째는 한 신앙인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는 절대로 모방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절대로 모방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나눴지만은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 학부를 거쳐 신본에 들어갈 때는 이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쓴맛 단맛을 다 보고 떠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신대원에 들어갈 때 분명하게 가지고 왔던 고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첫째는 뭔가 하면 교회란 무엇인가였고요. 두 번째는 설교란 무엇인가였어요. 예, 설교란 무엇인가였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내가 지난 앞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서 찾아보시고, 저는 설교란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제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 적용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한 설교의 정리는 그래요. 설교란 증거다. 예,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 하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여러분, AI가 아무리 흉내를 잘 낸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통, 여러분, 이 AI가 그 영의 세계를 모방해낼 수 있을까요? 그 세계까지 영적 침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미혹의 어떤 그런 씨앗들은 뿌릴 수 있겠죠. 여러분, 계시록이라 우리 보십시오. 이렇게 계시록 성경적 시간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들, 환상들, 그거는 인격 대 인격이 주고받는 어떤 그런 대화의 내용,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러한 방법으로, 응답으로 그 고통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면서 만들어낸 그런 증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AI는 그것까지는 모방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통에서 이루어지는 열매, 이거는 인공지능이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영성의 시대로 진입할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교육 내용 중에 우리는 이게 성경적 시간을 보았지만은 이게 성령론이 있어요. 또 기도론도 있고, 성령론에서는 이 영의 역사, 하나님과 성령과의 교제의 역사, 이거에 대한 방법론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배우는 건데, 앞으로는 여러분 점점 더 이 영성의 시대로 갈 거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인공지능이 흉내를 낼 수 없는 거는 이 죄인들, 교회라는 거는 이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잖아요. 이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교제하는 어떤 그런 그 교제권이거든요. 이런 죄인들이 교제 속에서 완성되는 진리의 역사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게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겪어보니까, 비대면이라고 그러죠. 비대면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으로 그냥 예배 드리라. 근데, 그렇게만 하면, 이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예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재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배라는 개념은, 저는 이렇게 양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라는 거는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앉아서 듣는 입장. 이런 어떤 이렇게 의식, 예배 의식이 있죠. 근데 이런 것은 비대면 가운데서 굳이 나가지 않아도 TV를 통해서 들어도 되죠. 경건하게 잘. 이런 의식을 비대면으로 가능하죠. 그런데 예배라는 건 의식의 면뿐 아니라 삶의 면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 그러잖아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무리들이 같이 모이지 않으면 공동체 의식뿐 아니라 삶 가운데서 죄인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죄가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거든요. 그 죄인을 사랑하라고. 근데 모이지 않으면 이런 그리스도인데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의 그런 것들이 실천이 되거든요. 예배라는 건 의식과 삶이 연합되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이 비대면이라는 어떤 이걸 하나 가지고 의식적으로도 예배 의식을 드리는 이 의식만은 예배라고 보면 안 되고 삶이 융합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인공지능 시대에 죄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 요구를 이루어내는, 그것이 인공지능이 죄인이에요? 그런 요구를 이뤄낼 수 있는 영역은 얘는 터치 못할 거다. 인공지능한테 기계를 탁 줬대요. 임무를 탁 줬는데, 우리 대한민국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다 죽여버려. 아주 간단하게 다 정답을 다 내려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진리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을 이 인공지능 시대는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은 이런 영역을 정말 하나님과의 영의 대화, 진리가 실천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이 흉내도 못 낼 거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계속 더 발달되고 이렇게 되겠지만은 한 신앙인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역사를 증거해낸 일은 인공지능이 흉내내기도 어렵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도들은 그 설교가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설교인지 정말 주님과의 몸부림치는 것 가운데서 그 영적인 신앙인이 몸부림치는 몸부림의 고백인지 그럼 분명하게 갈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영성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이 4차 산업시대의 교회의 길은 더 깊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증거들을 일으켜내는 그런 시대로 더 강력하게 갈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탈북민 목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통일 한국 시대를 감당하려고 준비하는 모든 한국 교회들 앞으로의 방향은 인공지능 시대가 교회가 인공지능 시대에서 먹혀버린다. 이거는 이 한갓 어떤 그런 어떤 거짓 두려움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하는 어떤 교회들은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영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지금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더 은혜롭게 사용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조금 가지만 뭐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 전통교회는 변화하는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변화할 수 있는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4차 산업 시대는 이렇게 목회는 가정교회 방향으로
계속해서 갈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목회자들이 생활비에 예. 목회도 해야 되지 밥 먹고 살아야 되지. 저는 그 많은 부분에서 요즘 목회자들이 비리를 일으키는 어떤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정말 목회와 삶을 병행해 나가는 그런 시대로 돌입해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자비랑 선교 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잡히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잡히실 때는 너희는 이제는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먹고 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는 때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선교 전략, 목회 전략을 또 문화의 옷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잘 이렇게 조합해내야 되는, 융합해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신대원에 다닐 때 처음에 그 유튜브가 처음 나왔거든요. 유튜브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 교회의 트렌드가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유튜브를 올해 시작했어요. 오래전부터 시작했는데 인공지능 시대를 또 이렇게 마주하면서 또 한 번의 어떤 변혁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여력이 없어서 좀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 그 마음 여유가 조금씩 생기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좀 확장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선교 시대라는 용어가 요즘 이렇게 사용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아주 깊이 동감을 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평상시에 우리 그 선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 학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목회 열매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좀 힘이 빠지고 이러는데 플랫폼 선교의 시대는 다른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효과가. 우리가 그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1160명이거든요. 1160명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를 좀 많이 탄 사람들은 그래도 탈북 목회자들 가운데 그래도 유튜브 그 구독자가 많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 탈북민 많은 교회들 대부분 보면 200명, 한 300명 요렇게밖에 안 돼요. 요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 그 지명희 성도님이 그 간증 그 이야기를 했는데 2,000명이 넘게 봤어요, 여러분. 2,000명이 넘게 봤어요. 저는 이걸 하나님 크게 사용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선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아주 통일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 주제들 있잖아요. 그런 깊이 있는 묵상들은 영상을 찍어가지고 시간 짧게 해서 토막찍기 해가지고 올리면 몇백 회씩 조회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몇 명이 예배 드리지 않지만은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통일선교를 돌파할 수 있는 깊은 고민의 문제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공유. 여러분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선교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많이 나눈 묵상의 마음들이 정말 깊이 있고 정말 적지 않는 마음들이 많이 나눠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은 더 많은 통일 선교를 향해 걸어가는 한국 교회와 주민들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얻게 된다. 그런 마음을 배우게 된다. 이건 엄청난 기여인 거죠. 할렐루야. 플랫폼 선교 시대라는 것은 이런 큰 역할을 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명이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한국 교회 통일 선교의 영적인 어떤 그 키를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실체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이 통일선교에 대한 깊은 묵상과 고민의 마음들을 이렇게 묵상해서 영상을 찍어서 더 많은 한국교회의 어떤 통일선교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결코 작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결코 작은 일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더 복음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그 토론회장에서 그 한재영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이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정리를 아주 잘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본인은 사색을 하고 검색을 한대요. 사색을 하고 검색을 한대요. 요즘엔 다 검색해서 뭘 만들어내는데 먼저 사색을 하라는 거죠. 그 사색을 한 것에 대한 어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검색을 한다. 여러분, 이게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역할의 부분이고, 또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그런 그 기계의 능력을 활용하는 어떤 부분이 어떤 균형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결코 인공지능 시대가 두렵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선용하고 이러면 복음이 더 큰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도 이 인공지능 시대에 잘 깨어서 이 사역들을 또 잘 읽어내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게 됩니다.